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다니엘 5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너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실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계속적으로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힘들어서 유혹이 많아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등의 핑계를 대곤 하는데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런 핑계의 말문이 막혀요. 오늘 본문을 보며 다니엘의 감동적인 삶의 태도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담대함이죠. 담대함. 우리 22절에서 23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2절에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권고를 하고 있죠. 왕 앞에서 왕의 교만을 직언할 수 있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런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하면 사람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세상의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왕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왕의 태도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 개인적 안위와 명예의 문제가 침해당할 때는 이 속상해하며 정말 이렇게 가슴에 끓이고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일에는 관심이 소홀했던 그러한 죄를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또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때로는 발끈하게 하는 것, 그게 어떤 포인트냐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을 행사하셨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리석은 태도에 대한 거룩한 그런 의분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함이에요. 다니엘은 겸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벨사살 왕과 다니엘의 성품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죠. 교만과 겸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겸손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는 주변 사람, 역사, 심지어 자연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알고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22절이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은 둘째로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합니다. 18에서 19절이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런데 교만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죠. 교만한 자의 특징을 잘 묘사한 단어가 바로 19절의 임의로입니다.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내가 어떤 영적 권위나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자꾸만 임의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화된다면 그것은 교만의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어떤 영적 리더십에 대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내 감정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교만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셋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21절이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래도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의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정치를 잘해서 왕으로 세움받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 전 인류가 이런 겸손을 배우는 시간 같아요. 나의 가정도 사업도 건강도 목회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던 것이구나. 이런 철저한 겸손을 겸비하는 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제 자신부터 철저히 겸손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정말 제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시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속상한 마음도 들고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함과 자기 연민은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거 없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그냥 난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돼서 이래서는 하나도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으므로 이제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길이 열립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직도라는 단어가 마치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같아서 제가 계속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연아, 너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도 뭐 의지할 것 있다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니?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는 영역이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배우는 태도 세 번째는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마음의 청결함. 16절이죠.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을 보면 볼수록 멋져요. 그는 포로지만 왕 앞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왕이 전전긍긍해가지고 다니엘에게 부탁하는 그런 뉘앙스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부터 오는 그 탁월함 때문에 오히려 왕이 쩔쩔매며 부탁하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조급해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이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조급해하지 않죠.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 때는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벨사살 왕으로 바뀌자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이름도 잘 모를 정도예요. 오늘 본문 보면요. 그러니까 잊혀져 갔다는 것이죠. 벨사살 왕에게는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즉 너를 잘 모르는데 최근 들었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은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다니엘이 내 인생 이제 잊혀지나? 왜 느부갓네살 왕 때는 그렇게 나를 잘 부르다가도 벨사살 왕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지? 이렇게 불안해했을까요? 다니엘이 그런 불안하고 조급한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잊혀진 것에 대한 불안함. 아니죠. 사람이 불안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학연, 지연, 혈연 등 인맥을 동원하고 조직을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하고 어떻게든 자기 방법을 동원해요. 하나님께서 화살통 안에 감추인 화살촉처럼 이렇게 갈고 닦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는 그런 훈련의 시간인데 조급하면요. 어떻게든 고개를 들려고 하고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힘으로 자기의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고가 나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잊혀진 것 같은 시간에도 청결한 양심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결국은 벨사살 왕 때도 쓰임받게 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은혜 받은 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이 삼겹줄 리더 양육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했는데요. 이렇게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전도가 막힌 것 같은데도 본인이 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할까 그런 것들을 고민했다고 하는데, 이 삼겹줄 모임을 개척해서 이렇게 관계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매주마다 그것을 전략적으로 배우니까 그것을 소개받은 것만으로 해도 본인의 오랜 동안의 고민이 해결된 것 같고 막 설레어하고 모임이 끝날 때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제가 오히려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이 심령이 위축되고 마음이 디프레스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방법이 제시되니까 영혼이 살고 소망을 갖게 되고, 함께 했던 그 멤버들도 같이 기도하게 되고, 우리 같이 기도 모임을 만들자. 이 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기는 제한되더라도 카톡으로라도 우리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전도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종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길이 막히면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내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청결한 양심이 특히 잘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17절이에요. 우리 17절 한번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17절 시작.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자신이 예물이나 상급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해요. 지금 바벨론 포로입니다. 다니엘은요. 그리고 왕이 이 상급을 주고 물질을 준다는 거, 이거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해석하는 거 아니다. 그런 건 왕이나 그냥 가지세요. 와, 참 멋진 영권을 가진 부유한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물질과 명예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신분만 포로였지 오히려 왕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기준과 주도권을 놓치지를 않죠. 청결한 양심이 있기에 이런 근사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물질이든 명예든 상대방에게, 악인에게 뭔가 얻어먹은 게 있으면 영적 당당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청결한 양심에서 그 당당함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물질도 얻을 것 같고 명예도 얻을 것 같고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거 아니죠. 주의 길을 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물질, 명예가 주어진다면 그것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목적은, 나의 최고봉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최고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것이죠. 그런데 혹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물질, 명예가 없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묵묵히 주의 길을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영적 당당함이 나오며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는 영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다니엘을 묵상하면 할수록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너무나 다니엘이 큰 인물처럼 느껴지고 기가 살짝 죽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여러분 특히 사람 앞에 서면 심장이 쫄깃하고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그런 분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왕 앞에 섰는데도 왕이 물질을 주고 명예를 주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넙죽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포로의 신세였는데도 그건 왕이나 가지세요. 그거 없어도 나는 내 일, 내 사명을 감당합니다. 참 이런 모습 앞에 기가 살짝 죽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이런 근사한 모델에 우리의 목표와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만족하지 마세요. 너무 이 기준을 낮추지 맙시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어렵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마치 큰 바위의 얼굴을 계속 보면은 그렇게 넓은 아량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는 만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물론 힘든 거 사실이에요. 낙담의 소식, 정말 우울의 소식, 고통의 소식들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런 고통을 호소할 때 고통에 공감해야 되죠. 그러나 자기 연민에 같이 빠져가지고 다 실패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 그런 소식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정말 이 다니엘처럼 바벨론에서도 당당하게 신앙의 그 영권을 가지고 오히려 왕 앞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았던 그러한 이 신앙의 모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다니엘이 가진 담대함, 겸손함, 영적 청결함을 구비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니엘처럼 정말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겸손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 같은 것으로 유혹해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청결함, 동기의 순수성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임의로 행하는 그러한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겸손함을 요구하는 이 시기에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나오게 하심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다니엘을 이 시기에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데에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로 더욱더 영적으로 담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했을 때 다니엘의 마음속엔 거룩한 의분이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제 안위나 제 생활이나 제 것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낮추어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거룩한 의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겸손함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의 기간 동안에 정말 아직도 어찌 마음을 낮추지 않고 마음을 들 영역이 있겠습니까? 고개를 들 영역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만이 아버지 우리 안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물질이나 명예 때문에 움직이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아버지 다니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잊혀진 것 같을지라도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청결하게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다시 주목하시며 다시 쓰시며 하나님 왕 앞에 서게 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니엘을 이 시기에 묵상하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영적인 담대함과 동기의 순수성, 그 청결함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태도를 낮추지 않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영역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은 모든 것이 정지된 시간 같은 그 시기 가운데도 결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잊혀져 가는 다니엘처럼 세상 사람들이 느꼈을지라도 은혜 받은 하나님의 종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왕 앞에 그 아들 벨사살 왕 앞에도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당장 눈에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로 낙담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조급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때도 성실하게 믿음을 유지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길은 어떤 물질과 명예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 아니요 정말 주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때인 줄,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부안해동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목양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자영업자 성도님들과 또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때문에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허무한 생각이 들고 허무한 시절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자, 말씀으로 정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허무한 생각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겠다는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미션홈 공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컴패션 그로잉 유의 사역 준비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히 우리 코로나 재확산이 정말로 이제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모든 의료진들 함께 해 주시고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포기하는 사람들 생기지 않도록 특히 또 자영업자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정말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 계속적으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 또 설교, 주일 예배 설교 준비를 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사야 바이블 칼리지와 또
우리 삼겹줄 리더 양육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옛고부터 아버지 가스펠 청년부까지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께서 아버지 주여,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억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의 아버지 신뢰하심, 인도하심을 아버지 정말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영업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다시 한번 힘과 능력과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낙담된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히려 이 아버지 복음이 막힌 것 같은 이 시기에도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그러한 열정들이 생기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 아버지 정말 핏덩어리처럼 방치되어 있는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더욱더 컴패션 그로잉 교회 아버지 그 모든 사역 가운데도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버지 정말 미션홈 공간들이 아버지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에 무릎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다시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